우리 말씀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두 번째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좀 몇 군데 잠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4페이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증거되는 선교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또 베드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울 주변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1인자만 기억하는 세상이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사역했던 어떻게 보면 2인자 아닌 2인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2인자로서 그 역할을 아주 이 중국을 잘 이렇게 돌보는 2인자들이 어떻게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으뜸되기를 이제 좋아하고 1등 되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함께 조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그런 안목을 보면은 항상 협력하고 조력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5이니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주연 배우인 베드로하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아나니아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나바에서 살펴보겠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데드만 이제 동역자인데요. 이 바울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이제 13장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본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은혜 받고서 큰 인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는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무작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직분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며 일생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쓰임받기 전에 그의 됨됨이, 그의 신앙, 그의 인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본받고 하나님 나도 이 바나바 같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크게 한방
홈런 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4장에 이제 사도행전 초두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여기서 이 36절, 37절에 등장하냐면, 먼저 그 사람은 구브로에 사는 사람이라 했죠.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선교지로 선택했던 것이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브로 섬을 왜 갔느냐?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익숙했던 그 구브로 지역을 갖다가 선교의 제1 선교지로 선택했던, 이것도 일종의 선교 전략이죠. 낯설고 아무로도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보다도 자기 고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사역하는 것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거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구볼에서 난 사람인데 레이족이에요. 레이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그룹 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파, 12지파에 해당되지 않고 레이 지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들이죠. 그리고 사실 레이 지파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레이 지파에 속했던 이 바나바는 재산이 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사도들 앞에 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착복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레이 사람들이 재산은 없습니다만 자신이 묻힐 가정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가정묘에 대한 그런 묘와 거기 연관된 땅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좀 넓게 갖고 있었는데 한쪽 묻혀 있는 그러한 묘지만 지금 왜냐면 석회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 팔아가지고 묘를 공동 가족 묘를 썼기 때문에 뭐 아마 뭐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서 사도 앞에 두면서 이 예루살렘 재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이 구제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레이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성이 굉장히 경건함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서 예루살렘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특별히 구제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자기 물질을 내놨던 걸 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바꿔준 이름이 바로 바나바.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바나바 사역을 하시거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 격려하고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눈으로 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사역 가운데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바나바 사역. 그 바나바가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거지를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처음 입교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바나바 사역이 잘된 교회는 부흥하고, 바나바 사역을 잘못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죠. 들어왔다 나가게 된 많은 이제 뒷문을 열어놓게 된 배경들이 뭐냐면 바나바 사역들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한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입교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소개해주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이 사역은 교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해야 될 사역인 거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22절입니다. 1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 사건 이후로 아주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이제 그런 와중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대 땅 외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지순례 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핍박의 제1타겟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의 제1 색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피신해 가면서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 북쪽에 지금 시리아 그쪽 지역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지금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이 기억도 조차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시대 때는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안디옥입니다. 3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뭐냐면 그들이 왜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자신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방인들도 위하니까 이방인에게 전하자 하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느냐,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피신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사도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다도 이렇게 보충하고 굳건히 세우는 사람을 파송하자 해가지고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이방인의 지역에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면 저 이방인을 유대교화, 유대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그리고 손발을 닦는 청결의식 이런 일들을 갖다가 또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서는 이 문제를 놓고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오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도 오고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그런 회의를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하냐면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짐지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그들에게 족한 줄로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결국 이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방인들 당신네들 할례를 받는 문제나 유대인화되는 일들은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공문서를 써요. 문서를 써가지고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을 갖다가 이것을 갖고 가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신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증서를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현혹되지 마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바리새파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을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할 때 잘 파송한 거죠. 만약에 그때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파송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생 싸웠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파들이었거든요. 바리새파들. 이들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가 뭐예요? 복음 외에 율법을 짐지는 자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막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요. 이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23절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 자체가 벌써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권면을 하는데 이 바나바의 안목을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지금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뭐 대단하냐 이렇게 해야지만은 옛날엔 천지개벽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계속 주와 함께 머물며 교회를 세워갈 것을 권면해요.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금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24절에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공생의 삶,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 이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사도에게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 앞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굳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택할 때 누구를 뽑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4장에서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바나바예요. 근데 긍휼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인 것처럼 인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착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반면에 마음이 착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뭐 저 사람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태어날 때서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전적으로 여기 바나바 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인품의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 또 하나, 아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힘든 자들을 바나바가 도와줬듯이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로 얘기한다면은 새가족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구제비를 내가 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000명 넘게 들어와 있는데 허락된 사람은 몇백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 생활합니다. 여기 가까운데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다니다가 그 카이로 그 언어, 자기 우리가 하면 국문학이죠. 근데 거기 그 히랍 그 공부를 하던 사람이 토라를 놓고서 이제 공부하고 그 사람은 이제 이맘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어느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세의 사건과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어떤 차이가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국문학을 하듯이 그 사람은 그 자기네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이거와 이걸 대조해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야.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거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모세 오경의 사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돼 있는데 코란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은 비논리적이고 막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청년이다 보니까 코란만 봤다면 그냥 그대로 갔을 텐데 성경책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개종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둘까지 낳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둘 낳아서도 이거는 조건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애는 엄마에게 올려져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으면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요르단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듣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삶이 넉넉치가 않아요.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뭐 학비가 없어서 이제 휴학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김기학 선교사랑 같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조만간에 우리 여기 광주 지역에,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위로도 주고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할 때는 참 착한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면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바나바가 누구냐? 자기가 사람 막 키우다 보니까 혼자 케어가 안 되는 거야.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많으니까. 돌볼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다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서요, 이 서쪽으로 좀 이렇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다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1년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근데 이때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몇 년 후냐? 약 8년이 걸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요 11장까지 그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약 8년이 걸린 거예요. 네. 8년 동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소문들이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 와서 사역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함께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과거에 이전 바리새인 친구들이라든지 유대인 친구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다 대적자가 돼요. 한순간에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랬던 바울에게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고 교회 구성으로 받아주고 바울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보면 바나바가 지금 뭐냐면 바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더구나 지금 뭐냐면 바울이 8년 동안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사도들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사람들도 바울이 개종한 것에 대해서 의심했거든요. 의심을 없애준 게 아나니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개종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도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의심을 없애준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남들이 두려워서 바울을 믿지 않고 저거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 잡아다두려고 그 계략을 피우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스테반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고 동조했던 사람이고 막 옥에 가두고 더구나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파송된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사도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을 불식시켜준 인물이 누구냐? 북쪽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남쪽에서는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형제로 영입하게 돼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간증 들었겠죠. 그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그 얘기를 생생히 들었겠죠. 그 얘기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지역 선교지로 가고 바나바는 지금 뭐예요?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많고 때가 참에 바나바가 누굴 또 부른 거예요?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진짜 바나바예요. 위로자예요. 정말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힘을 북돋아주고 너무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냐? 바나바 보면 돼요. 바나바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여러모로 사도로서 쓰임받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한 예언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성도들이 구제비를 가지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때 누굴 파송하냐면 이 둘 단짝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전달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오자마자 성령님께서 금식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금식 기도하게 하면서 다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님이 감건적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면서 바울을 갖다가 정말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던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주변의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배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가졌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거기 세워놓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도 만나서 연결시켜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나바가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바나바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요. 1년도 못 껴서요. 이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갑니다. 그건 1년도 안 돼서 정말 이 교회는 터져나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너무나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 마가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를 데려갔어요. 근데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생각한 것처럼 선교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바울은 마음속에 상당히 마음에 좀 이렇게 언짢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랬을 때 바울과 다퉈요. 나 싫다 해가지고서 둘이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가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그 총회장의 도장을 찍힌 그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던 증서를 갖다 준 그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다퉈서 헤어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바나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딱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이제 소식들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음식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먹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죠? 올라갔나니 얘기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도 뭐냐면은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어떤 일로 책망했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거였는데 그 초대에 베드로가 앉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낯선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식탁은 남달라요. 우리와 같은 밥 먹자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못해 앉아서 이방과 같이 밥을 먹네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 하면서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 때문에 누구까지 외식하고 따라갔느냐? 바나바까지 따라가요. 바나바도 베드로 편에 서가지고 어정쩡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당신은 왜 외식하냐고 하면서 직격탄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바울에게 좀 마음에 바나바를 좀 언짢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랑 같이 아까 여기 뭐 14년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외식하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됐는데 저렇게 외식할 수 있냐고. 거기에 좀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바울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꼬인 거죠. 마가 사건이 하나 있고 음식 먹는 사건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뜩이나 음식 먹는 사건을 별로 안 좋았는데 마가 데려가자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서 바나바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움으로써 이제 뭐냐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어디서 나온 이야기 되냐면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임종하게 되고 이제 못배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편지를 쓰면서 어떤 편지를 쓰냐면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마가를 칭찬을 잔뜩 해. 그러면 이 얘기를 역추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바울 자신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서 마가가 쓰임받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투서 싸웠던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아주 지도자로서 으뜸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제껴버리고 바울과 같이 떠나버렸다.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쓰고 말년에 바울이 정말 보고 싶었던 마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또 함부로 관계를 멈춰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양육하고 돌보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처럼 바나바 같이 사람들을 믿고 견디고 참아내고 돌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알아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보일 때 그 중간을 정말 끼어들어서 그런 화합을 이루고 서로 인정하게 만들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같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 보면 실력이 안 되고 기준 미달인 마가를 갖다가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군사로서 제자로서 우뚝 서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이끌어줬던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였다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바나바가 누굽니까? 일생 바울처럼 선교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선교했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바나바 보면요 아무 할 얘기 없어요. 왜요? 바나바는 그 당시 집사직분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평신도 사역자였거든요. 그랬던 이 바나바가 성경에서는 정말 아주 바울 못지않게 굵게 그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나바를 나의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끌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갖다가 일꾼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안목이 바뀌고 내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는 또 올바로 갖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또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대로 사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주님 바나바같이 우리 인생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바나바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바울의 동역자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하나님 바나바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